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엇갈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요셉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원천 공동체 위에 전하시기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에도 침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 가슴 깊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후에 우리 바로 등교하는 우리 G2G 친구들, 우리 GSM 친구들 1층 식당에 가시면 간단하게 간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용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는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필사하고 계시죠. 오늘 필사 노트 갖고 오신 분 계실 텐데 이제 스티커가 한 장 남았어요. 내일 갖고 오신 분 한번 이렇게 반짝반짝 갖고 오신 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G2G 친구들, GSM 친구들, 우리 자녀들 안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준비하시고 내일은 조금 서둘러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암송인데요. 우리 사랑교회 최재형 정화영 집사님, 우리 이나 인재가 있는데 막내가 인재인데 분명히 어설프게 외웠는데 애가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서 새 식구가 왔습니다. 들어오시고요. 1절부터 7절까지 암송할 텐데 여러분들도 함께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는 순간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고를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거룩한 엇걸림 우리 넷째 날 우렁찬 침묵이란 제목으로 우리 김윤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예수님의 침묵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실게요. 왜 주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을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에서 입을 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충분히 나는 이런 죄를 담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거부하실 수 있는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저희의 마음과 생각, 아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데 어떤 때는 왜 지금도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 오늘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없으신 어린 양의 모습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날까지 오늘 목요일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봐도 목요일 날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저희들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이 주제를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7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사야의 기록 속에 있었던 이 7절의 말씀이 2026년 4월 2일에 고난주간 원천교회 특세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오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 설교를 완전히 침묵으로 하면 어떨까? 대부분 말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의 포커스는 침묵 그 자체가 아니고요. 침묵하신 어린 양이 포커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사야서 53장 7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suffering servant, 고통당하는 종 메시아의 모습 속에 이 부분을 사실은 내일은 8, 9절을 볼 건데요. 7, 8, 9절에 보시면 침묵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7절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9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미치실 때 다 침묵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는 이걸 읽었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suffering servant, silent lamb, 주님께
질고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침묵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유난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고난 주간의 이 한 주간을 복음서는 나머지 예수님의 인생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디오 카메라가 정상 속도로 예수님의 인생 33년의 인생을 쫙 촬영하고 오다가 마지막 일주 고난 주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그리고 긴 시간을 들여서 우리한테 예수님의 모습을 줌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조금 더 천천히 그 마지막 한 주간, 특별히 그 마지막 2, 3일을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침묵은 특별히 고난 주간 기간 안에 반복됩니다. 물론 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패션 위크의 글을 읽으면 잘 동그라미 치면서 묵상하시면 예수님이 7번 신문을 당하세요. 7번. 빌라도한테도 받으셨다 갔다가 다시 오세요. 헤롯 왕 관정으로 갔다가 다시 오세요. 빌라도만 3-4번을 신문합니다. 대제사장도 안나스 대제사장이 전 대제사장이죠. 아버지하고 아들인데요. 그다음 가이바야 대제사장 그 전직과 현직 대제사장들에게도 신문을 받으세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네가 성전을 허물 거냐고 반문을 당하세요.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 2-3명을 대서 예수님을 막 모함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네가 왕이냐? 로마 제국의 정치적 정권에 도전하는 오해를 받는 그 기소에 대해서 법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 안 하세요. 빌라도에게 딱 하나 대답하세요. 네가 사람들이 왕이라는데 진짜 왕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세요. 옳도다. 너가 말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세요. 헤롯의 관정에서도 또 질문을 받으십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제 질문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오늘 정말 100만 불짜리 질문이 이거 아니에요. 왜 안 하셨을까요? 대답을. 왜? 생각해 보세요. 왜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침묵하고 묵상했으면 많은 대답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근데 두 가지가 제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양처럼 양은 울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 울지도 않으셨어요. 고난 속에서 십자가상에서 울부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셨지만 예수님의 대답하지 않으심의 첫 번째는 마치 양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목자를 철저히 신뢰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억울한 적 있으세요? 누명 쓴 적 있으세요?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오해받은 적 있어요? 저 있어요. 동생이 했는데 내가 아버지 설교 노트에 크레파스로 다 칠했다고 저를 혁대로 때리셨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억울하고 누명 쓰고 오해받는 거는 견딜 수 없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돼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합니다. 3년 동안에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하신 그 사역의 기간 동안 마치 책의 앞, 뒤 장이 있듯이 이걸 북엔드라고 하거든요. 책에 이 북엔드가 있듯이 예수님이 공생애의 모든 일들을 앞뒤로 딱 이렇게 책 커버처럼 하는 두 장면이 있어요. 두 장면을 저 밑에 그렸는데요. 두 장면이 다 광야예요. 하나는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심을 받으신 후에 곧바로 광야에 사탄에 끌려서 가세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감하시는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 겟세마나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거기에서도 광야의 체험을 하세요. 근데 두 곳에서 다 예수님은 침묵의 첫 번째 이유를 마음속에, 삶 속에, 고백 속에 담아내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의 침묵.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침묵하지 않도록, 가만히 있지 않도록, 뭔가는 너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너 하나님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배고픈데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스펙타큘러. 모든 사람들이 네가 온 목적을 알게 될 거잖아. 아니야, 그냥 나한테 절해. 그럼 네가 원하는 모든 게, 원하는 게 빨리 속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 있는, 맞아 배고픈 건 내가 해결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 라고 자기 머릿속에서부터 말을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입으로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 소리를 안 내시고 철저하게, 아니야,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아니야, 하나님 한 분한테만 절해야 돼.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사탄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각 속에 속삭이는 말들이 우리들한테 요즘 속삭이는 말하고 똑같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유혹했던 그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의 목소리예요. 안목의 정욕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목소리예요. 억울한 적 있으시잖아요. 제 인생 속에서 견딜 수 없게 저의 이것이 죄라고, 이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그 상황 속에 제가 죄의 가장 올무의 덫에 걸려 있었을 때에 적반하장처럼 나의 잘못과 죄성을 거풀을 베끼고 들춰내는 대상에게 큰 목소리로 정죄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 잘못 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공격하면서 큰 목소리가 나왔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갇혀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더 큰 목소리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돼요. Lust is loud. 정욕은 요란해요. 근데 love is quiet. 사랑은 조용해요. 억울한 거 견딜 수 없어서, 근데 그 억울한 거를 견딜 수 없는 제가 사실은 진심으로 말한다면 내가 죄가 있는 것을 들추어내고 싶지 않아서 그거를 딱 덮고 싶은데 그것이 열리는 순간 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저의 입은 점점 정죄의 입술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침에 이번 주간에 지금 상황 속에 지금 내 억울한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가시돋친 말들로 내뱉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괴로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잔을 무슨 잔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잔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모든 인류에 어제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잔을 마셔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죄의 양들을 위해서, 스트레이 램들을 위해서, 스트레이 sheep들을 위해서 slain lamb이 되셔야 하는 그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그것은 고통이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못이 머리에 가시 열리고 하니 옆구리에 창이 아파서 그걸 피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요. 죄인이 아닌 의인께서 죄인이 되신다는 거가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한 가지만 붙잡았어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정당하고, 내가 무고하고, 내가 억울한데 이 누명 쓰는 것,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 가장 견디기가 힘든데, 아니 그거보다 더 아버지와 완벽한 연합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이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과 분리돼야 되는 그 순간, 그러나 거기에 참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요, 당신의 뜻, 예수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어요. 침묵기도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통성기도 하셨는지 침묵기도 했는지는. 하여간 입술의 목소리는 제자들이 못 들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고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억울할 때
하나님 내 편 들어주기, 하나님밖에 내 편 들어주는 분이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정욕 때문에 큰 목소리를 내든지, 사욕 때문에 큰 목소리를 내든지, 사랑 때문에 침묵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침묵이 교환이에요. 엇갈림이에요. 거룩한 엇갈림이세요.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한 번도, 물론 하나님이실 땐 당연하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한 번도 의롭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겉으로만 포장된 가면 쓴 의가 아니라 온전한 의요, 원목의, 그 MDF 보드를 입힌 의가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의이셨던 그분이, 당신의 정체성에 의 빼면 시체이셨던 그분이 죄인이 되는 것.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은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이제 침묵으로 설교를 했으면 장면들을 막 연출하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쫓겨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공격을 받은 헤롯의 위협을 느낀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다 이 목소리를 없애려고, 메시아의 씨앗을 그냥 뿌리 뽑으려고 베들레헴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을 내리고 보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목소리 못 내시고 부모님과 함께 아기였을 때 애굽으로 가는 침묵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 침묵이 많아요. 근데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고 싶어요. 실제로 침묵이 장면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던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요. 제일 처음으로 maybe 복음서에서 계속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예수님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이 간음의 죄에 대한 정의로움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의로우시니까 요렇게라도 예수님을 한번 올무로 묻겠다고. 모세의 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근데 왜 남자는 안 데려왔는지 몰라, 여자만 데려왔어. 틀림없이 간음하다 잡혔으면 남자 여자 다 있었을 텐데 연약한 여자만 데리고 와서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법을 지킬까요? 어길까요? 예수님이 그때 한마디를 하세요. 참 너무 멋진 씬, 아니 너무 뭐라 그럴까요? 완벽해도 이런 씬이었어요. 모세의 법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법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살 수 있다면 모세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모세의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거울처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울을 드세요. 맞다. 근데 죄 없는 사람부터 돌들어라. 그리고 나서 땅바닥에 글씨를 써요. 그동안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뭘 썼을까? 거기서 간음한 남자들의 이름을 쭉 쓰고 있었을까? 저는 예수님이 거기서 이 여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하나, 둘, 다 돌 들고 있다가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양심 속에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지라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돌을 놓고 다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만 남았어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의로움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간음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그 가치관 속에는요, 긍휼이 트럼프입니다. 내가 말하는 트럼프는 대통령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 속에 트럼프가 있었는데, 긍휼이 정의를 월식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정말 마지막 장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겟세마네에서 그 시험을 응답하신 예수님이, 여인의 간음의 장면에서 침묵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침묵하는 장면이 십자가에 나와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요. 잘 읽어보시면요, 하필 십자가 처형의 이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에 매달려야 되는 두 사람, 아니 사실은 세 사람이었거든요. 바라바, 세 사람이 십자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라바까지 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중에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예수님은 그 바라바의 자리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아니 사실은 그럴 것 같. 참 이 줌인된 이 복음서의 그 뭐라 그럴까, 조명되는 그 장면을 보시면 정말 이때는 더 천천히 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괴로운 곳에서, 그 아픈 곳에서, 예수님이 가운데 매달린 그곳에서 대화가 일어나요. 다이얼로그가 생겨요. 둘이 같은 죄를 진 것 같아요. 어떠면 둘이 다 같이 공모해서 사람을 죽였거나 아주 극심한 잘못을 한 두 사람, 행악자 두 사람이 오른편 왼편에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악이 큰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크다고요. 자기는 이런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나의 정욕이 크면 내 목소리도 큽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해요. 너가 메시아면 우리 같이 여기서 내려가자. 너나 나라 객긴 도끼인데 우리 같이 좀 살려줘. 나 억울하단 말이야. 나 죽을 수 없단 말이야. 네가 메시아면 나 살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 지금 억울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지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강도의 뭐라 그럴까요? 요구? 강요? 아니면 지적에 아무 대번을 안 하세요. 이미 7번이나 신문 받으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신 그분이 거기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다른 강도가 말해요. 그 친구의 요란한 목소리를 잠재워요. 너나 나나 이 십자가는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은 의인이잖아. 예수님의 의로움을 사실은 진짜 이야기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을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딱 두 사람이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와 백부장이에요. 가장 변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모르는 두 사람이 이는 진정한 의인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들리지 않으세요? 나는 죄인인데 당신은 의인이에요. 근데 당신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그 강도를 위한 침묵이었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있을 거야. 아직도 예수님의 침묵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내 의로움을, 당신의
의로움과 맛 바꾸기 위한 거룩한 엇갈림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껏 깎는 자업에서 감담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침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변론하시면 예수님이 살고 침묵하셨기에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오늘 내가 간음에 잡혀온 여인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될 강도 아닙니까? 나를 떠오르시며 침묵하시며 죽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 먼저 침묵 기도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희생이 깨달아졌다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져오신 노트들 혹시 한번 다 펴보시고 맨 뒷장 한번 펴보실래요? 노트가 없으시다면 뭐 핸드폰에 기록해도 좋은데요. 오늘 그 사랑에 조용히 한번 저는 침묵으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적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조금만 오해받아도 침묵하기 힘들어요. 내 목소리 내길 원해요. 그 목소리 내의 끝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원망까지 가더라고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어요. 날 위해 죽어주셨어요. 오늘도 여전히 침묵하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원망만 쏟아내고 있는 저의 모습들, 우리 한번 예수님 사랑 느끼며 회개 기도문을 간단히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문 끝에 감사의 기도문도 적어주세요. 주님 감사하다고,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날 위해 침묵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선물 주심을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조용히 회개와 감사의 기도문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트가 없으시면 핸드폰에 적으셔도 돼요.
날 위해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계속 기도문 적어주시고요, 후렴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가 주님 침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갈보리에 오르셨네.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 가운데도 침묵하셨습니다.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이 시간 한번 입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적었던 회개의 기도문, 또 감사의 고백 주님께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억울함을 못 참아요. 억울함을 못 참아요. 오해받는 거 못 참아요. 이 앞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그러지만요, 주님 일 하겠다고 헌신했지만 조금만 오해받고 억울하면요, 하나님 저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할 정도로 피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원망까지 하잖아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고난이 있냐고, 내 삶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원망의 목소리 내길 원하는데, 주님은요 목소리만 내셨으면 무죄 받으실 수 있는 그 법정에서 날 위해 침묵하셨어요. 날 대신에 유죄 받으시고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큰데 오늘 그 사랑 깨닫지는 못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내 목소리만 냈던 것, 오늘 회개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죄송하다고, 주님 사랑 깨닫지 못해서 오늘도 내 목소리 원망만 냈던 것 주님 용서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감사하다고,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감사하다고, 이 두 가지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 내기는 좋아했는데 원망하다고, 주님 오해 있다고, 억울하다고 주님께 마저도 내 목소리를 내며 기도했는데 주님의 침묵을 묵상하지 못했군요. 주님 날 위해 침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 위해 유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 살리려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 문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침묵으로 주님이 시선 살아내길 원해요.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내길 원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법정에서 침묵하심이 날 위한 침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변로만 하셨으면 무죄 받으셨을 텐데 침묵으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유죄 받으심으로 내 영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조그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오해받아도 침묵보다는 예수님 닮기보다는 내 억울함을 쏟아내기 급급하지 않았는지요? 아니 내 삶에 해석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향해서도 침묵보다는 억울함을 쏟아내진 않았는지요? 주님, 제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아닙니까? 제가 강도 아닙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주님께서 침묵으로 용서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전가하시고 주고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의 은혜 묵상하며 예수님 따라 승리의 삶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요 주님 주신 은혜 묵상하면서 자유롭게 주님께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